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생산사라는 말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고급 용어 사자성어를 쓰면 그죠? 네. 이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리더가 없이 참견하는 사람만 많으면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가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왜 자기 주장만 내세울까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는 어때요? 어제도 뉴스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 교회,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빼고 대부분 교회들 어때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갈라지셨더라고요.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물론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참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응? 요즘은 또 개인화라는 말로 어때요? 자기 주장만 내세요. 자기 주장 안 맞으면 어때요? 그냥 끝내버리게 됩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보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어때요? 응?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하겠지, 상대방이 용납하겠지 하고 말아버리죠. 네.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하겠지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지적질 당하면 어때요?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더욱 잘못된 것이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한번 표현을 할게요. 이 몇 놈들이 잘못돼가지고 예? 죽일 놈들이에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했으면 국가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놈들이 예? 이게 잘못해가지고 마약 들어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있어. 그런 나라 뉴스 보시면 어때요? 예약해가지고 뉴스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대전에서 나와서 더더군다나.
나이트클럽이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영화에서 나올 듯한 법이 실생활에 나와가지고 예약제로 마약을 놓고, 예?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게요, 좀 잘못됐어요. 좀 배울 건 배워야 돼.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어때요? 자국민 위주로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무슨 다문화 가정을 챙긴다고 하고 뭘 한다고. 아니, 헝가리처럼 하라는 얘기요. 미국처럼 하고 중국처럼 좀 하고 배울 건 좀 배우고 일본처럼 배울 건 배워서 자국민들 위하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국민들은 놔두고 딴 사람 놈들 신경 쓰냐고. 이 정치인들이 정신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자국민들을 좀 챙겨야지, 자국민들을.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자국민을 챙겨야지, 자국민을.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기주의를 하면서, 누군 외국 안 갔다 왔나? 이기주의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개인주의야. 누구나 안 갔다 왔어? 어?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를 아주 이거를, 난 외국 갔다, 나도 갔다 왔어. 그 개인주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개인주의는 뭐냐면요,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잘 알지 못해.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예의가 아니죠?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밥 한번 먹다가, 근데 말이요, 집이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래놓고 나이가 좀 어리면 내가 형이네? 내가 언니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 편하게 할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그 사람들 봤을 때는 개인주의를 완전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잘 알지 못하면서 좀 이제 나이 친해지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저기 결혼은 했는가? 자녀는 몇인가? 이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도요, 자녀는 몇인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실수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녀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나이 있는데도요, 결혼 못한 처녀 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나이 때인데도요, 결혼 못한 청년들이,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내 나이인데? 하여튼, 결혼 안 했으면 청년이에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장로님 연배 돼도 결혼 안 했으면 청년이지, 뭐. 어? 결혼 안 했으면 청년이지. 우리 권사님 나이들인데 결혼 안 했으면 처녀고, 청각이, 저기지, 뭐. 그냥 작년이고, 하여튼, 그래. 그런 거요. 그런 거 물어보면은 예의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런 걸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지. 이기주의적인 건 뭐예요? 네? 이기주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기주의는 공용물품이야. 예를 들어서 공용물품. 공용물품으로 갖다 놨는데, 그 집에 들고 가는 건 뭐예요? 그런 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요,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면요, 그냥 이렇게 피크닉 같은 거 하라고요. 화로가 있어요, 화로. 화로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벤치도 있고, 화로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벤치 마음에 든다고 해서 거기 있는 의자 가져가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예요. 또 화로, 우리 집 내일 파티하는데 이거 가져가서 썼다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런 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뭐 개인주의는 이런 거네 이래놓고 지가 이기주의 해놓고, 아니 그 크게 얘기해서 이렇지, 이기주의 참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좀 얌체 같은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자, 우리 뭐 단합대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꼭 얄미운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면 난 술 안 먹으니까 술값은 빼고 낼게, 이런 애들. 걔는 안주빨 더 세워. 안주 더 먹어. 니넨 돈 더 내. 내가 그랬어요. 열받아가지고. 물론 제가 술은 먹진 않았지만 여러분, 더 내. 똑같이 내지 못할 야, 니넨 오지 마. 니네 막 이랬어요. 그런 게 이기주의라는 거요.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는지 알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래놓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 짓 하고 있어. 그런 게 이기주의라는 거요. 아, 회비는요, 여러분, 오던 안 오던 내는 거예요. 회비는 안 온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지방에서도 어디 놀러 가신다고 하면 그 지방회비요,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회비 안 간 사람이 잘못이지. 그거 간 사람이 잘못이죠. 아, 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거 난 안 가니까. 어? 벌금으로라도 내야 될 돈 아니요. 그런 거. 거기에 동의를 했으면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요. 안 가는 사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아, 그럼 가 거기. 아, 가. 가고 얘기하지 마. 그래, 맞잖아요. 안 가는 사람 뭘 해줘 해주기는. 아, 그냥 그거 내고 잃어버리면 되지. 뭘 그걸. 아우, 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특히 군대 파병 같은 거 얘기할 때요. 동맹국이면 동맹국이 전쟁을 하면 동맹이라는 건 뭐예요? 뭐 북한처럼 피를 나눴네 안 나눴네 했지만 결국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동맹국이라는 건 예를 들면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네가 내가 힘들어지면 네가 나를 도와라 이런 게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어려울 때 어쨌든 6.25 전쟁할 때 파병을 해줬어요. 유엔군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베트남 때는 도와줬어요. 물자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이라크나 어디 파병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싸우고 국민들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물론 지금 트럼프는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러시아 전쟁 보세요.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데 보면 무기만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역시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광물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광물의 몇 퍼센트를 몇 년간인가 30년인가 몇 년간 미국 소득으로 잡히게끔 사인했잖아요. 그리고 안 하면 이제 무기도 안 대줘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젤렌스키가 오히려 휴전하자고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동맹이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너 이제 안 간다고 그러냐? 아니요, 나 있을 때도 뭐 있었어. 그때도. 가야지. 근데 거기 갔다 온 군인들은요, 되게 좋아해요. 왜? 재산 만들어서 왔거든. 딴 사람들 200만 원도 못 모을 때 거기 2천만 원, 3천만 원 들고 왔대요. 쓸 거 다 쓰면. 응? 여러분, 그것처럼 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은요,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막 의회고 국민들이고 막 파병 반대한다 막 싸우지만 대통령이 나와서 한번 시국선언 같은 걸 한번 하죠. 회담을 텔레비 딱 나와서 전국 생방송으로 쫙 나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 제가 위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젊은이들의 피가 힘이 될 수 있겠지만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유와 사랑과 뭐 이런 얘기를 막 연설을 하면서 결론은 파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대통령이 담화문을 딱 내면요. 그 다음에 의회고 뭐고요. 오케이. 파병에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국민들도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 그래. 파병 보내놓고도 누가 죽였니 뭐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 되는 마음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 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한 뜻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한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의 소망, 바로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소망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기도 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왜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 축사 능력해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나?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큰 거를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작은 것 하나부터 맡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작은 것 하나부터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1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을 두려워하여 땅에 그 1달란트를 감췄더니 은행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 못하니까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막 큰 걸 얘기해요. 막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바울이 권면하는데, 그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겸손을 강조하면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해를 넘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 왜 저래요? 목사라며. 지가 선배라며. 이랬었어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사모님들 무한주기 끝판왕이었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사모님들 무한주기 끝판왕이었어요. 뭐라고 말 못하고. 사람들 많은데. 그랬었어요. 왜냐면 사모가 왜 저래요?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러신가 하고 넘어가요.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대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도록 서로 간에 노력하라고 합니다. 노력해야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이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도 있었고, 문제를 일으켰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얘기하게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한 뜻을 모아야 하는 거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있고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사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혼 구원 얻는 것으로 한마음 한뜻을 먼저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다면 어떤가요? 가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에 합당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을 가정 안에서 함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의 의견에 합당하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과 경험에 합당하여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 담당자가 있고 이 회사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 담당자가 그쪽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 사람 특성도 알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이 마음이 안 든다고 확 틀어. 그러면 일이 추진이 돼요, 안 돼요? 네? 추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담당자의 의견을 고견이라고 듣고,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원의 얘기, 물론 주관적인 게 들어가겠지만, 그 사원의 말을 듣고, 사장이 또 다른 팀장이 또 다른 부서장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비리나 횡령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사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끄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갈등이 있을 때는 여러분 주시는 마음,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되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물론 각자 다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네 맘대로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대전 침례교회 담임 오기 전까지는 저도 젊을 때는요, 꿈이 컸었어요. 꿈이 커가지고, 그래도 서울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서울 목회를 그렇게 강조하냐고, 그 본인 욕심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냐? 나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서울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서울로 가려고 한다.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누가 발목 잡고, 가려고 할 때마다 누가 안 된다 그러고, 가려고 할 때마다 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전 침례교회에 거의 30년 넘게 있게 되네요. 그죠? 그죠? 거의 30년 가까이 있네요. 여러분들 30년 넘은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목 잡으시는 것도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발목 잡으셨다고 저는 믿으세요. 나중에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들도 갈 교회 없었겠어요? 갈 교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발목 잡으셨어요? 사람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누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셨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닌 게 돼요? 어디 가고 싶으신 게 왜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 마누라가 잡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 잡으셨다 해도 그게 사람이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네? 네. 결론은 여기 계시잖아요. 네. 응? 청빙자리가 와도 저 같은 경우 청빙자리 와도 결국 여기 있게 된 게 결국은 하나님 잡으셨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이럴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순종하고 있는 존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한 가지 소망, 즉 천국에 가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믿음도 침례도 하나이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협력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만 봐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어떤 건 저 혼자 해결하지만 해결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시냐고 했더니 돈으로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돈으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이제 장비를 사잖아요. 장비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야 깎어 너무 비싸 깎어 이러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깎으면 저는 지금은 좋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급할 때요 깎잖아요. 저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네. 젊은 사람이 똑똑하네. 그래요 저것들 안 와. 그리고 다음에는 더 붙여서 팔아 저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여러분 그대로 그냥 FM대로 그냥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선 오지도 않아. 저 사람들은.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더 묻혀서 팔아 나중에 30만 원 받을 거 60만 원 받고 70만 원 받고 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싼 게 싼 거 아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맞아. 젊은 사람 말이 맞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사람 마음 사는데 돈으로 되냐고요. 사람 마음 사는데. 네? 안 되잖아요. 옛날 젊을 때는요, 화로, 힘으로 막 누르려고 했어요. 젊은 혈기로. 근데요, 이게 점차 나이 들수록요, 그게 아닌 거를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람 마음 사는 거는, 예, 그렇죠. 제가 못하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선생님 도와주셔야지. 어르신이 도와줘야지. 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이렇게 나를 겸손히 계속 낮추면 그분들이 안 할 것도 다 해줘. 알아서. 야, 이거 부족한데 이거 더 해줄게. 막 이러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야, 그래, 이거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네? 음. 예전에 시장 가면요, 막 깎으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물론 시장도 안 가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20대 때 해준 말이 있어요. 야, 시장 가면 콩나물가 10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고 하나 더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나는 그만 주세요 해. 그러면은 그분들이 한 주먹 더 줘서 더 줘. 이런 분이 있어. 사람 마음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쓰지만 그 돈을 쓰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돈과 함께 물건을 바꿔 쓰시는 것입니다. 과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쌀을 생산하도록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돈을 주면 내가 필요한 것을 바꾸는 것 뿐인데 돈으로 스스로 해결하신다고 그 해결이 아닌 것처럼 어느 존재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자유의지 주시면서 맡기셔서 함께 공존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 아니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랑 동등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마음 알으라고.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지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결혼하면 어때요, 여러분? 저는 신혼부부들이 가끔 이제 후배들이 오잖아요? 후배들 오면 그래요. 야, 지금 많이 싸워. 지금 많이 싸워. 죽일 정도는 아니고, 이혼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싸워. 그리고 싸웠더라도 절대 각방에서 자자. 한 방에서 자. 등을 돌리고 자더라도 한 방에서 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냐면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싸우다 보면요. 알게 돼요. 어느 정도. 물론 사랑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싸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관심도 없고요. 사랑도 없으면요. 싸우지도 않아. 네? 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보면요.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안 돼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수준을 내가 따라가든 맞춰주든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가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려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아담처럼 아유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네가 자유의지를 가져서 이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깨달아 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생각해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봐. 내 뜻이 뭔지 생각해보고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줬나 생각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라. 네?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인내의 마음을 배우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쌓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응?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해나가는 사람 없어요.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네. 함께 협력하라고. 전문가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밑에서 배우시는 보조분도 있습니다. 혼자 뭔가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일에 대한 다음 세대가 끊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요, 여러분, 혹시나 손주들 있으면요, 일본 보내셔도 돼요. 일본 보내시는 거 아,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좀 일본에 관계에 있는 사람 있으면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일본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멍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요타의 토요타 자동차로 예를 들을게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토요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지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연결하는 거에 특허권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특허권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특허권 처음 가진 회사만큼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론 경영자도 있고 빵빵해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이 각도랑 이 철을 만드는 회사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지를 연결하는 이 납이나 이런 철 같은 거 만드는 이거를 만드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예를 든 거예요. 거기가 그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각도나 이런 거, 경도나 이런 거 맞추는 거를. 그런데 예전에는요, 가문을 이어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동집을 가면 뭐 100년 이상이 된 우동집 뭐 이런 게 있대요. 일본 가면.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가게를 이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그 사장이 떠날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너 이 회사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만 18세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가서 일본어 좀 하고 거기서 일을 신나게 좀 몇 년 고생을 하면 그분이 가게 문 닫으려고 할 때 사장님 저를 양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회사를 이어받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 특허권을 갖고 있잖아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특허권만 가져도 내가 일을 안 해도 하청을 줘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지민이 지연이를요 보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아니 애들 평생 그게 평생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만 잘하면 문제가 아니라 일본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말이랑 일본말을 잘하면. 예.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건 있는데 걔들이 저 아이 둘이 그런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돕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도 있고 보조도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을 이을 세대가 없어서 폐업 신고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서로 돕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공존의 삶을 살아가셔서 협력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분량에 맞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은 제자입니다. 사도들이죠. 사도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성령을 받도록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고 내 안에 자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여봐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 거예요. 이단요? 이럴 거예요.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요, 이단과 사이비에서 말하는 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안 해요. 자기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그거 다 했잖아요. 3번씩 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각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여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여기 있잖아.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요. 예수 믿는데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어딨냐고요. 예수에 미치니까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시간 맞춰서 교회에서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어딨어. 예수님 좋으니까 오는 거지. 성령 받았으니까 오는 거지. 예수님 좋으니까 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안 좋으면 어때요? 그냥 나가서 놀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하루 더 자. 이럴 수 있는 거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좋으니까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고 예배 드리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정말 예수님 믿는 것, 지금 믿는 믿음 잘 유지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의 소망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시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생애라도 정말 행복하시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의 소망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